네, 요한복음은 이제 반절 우리가 읽었네요. 예, 지금까지 서론 그리고 12장까지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크게 한 묶음으로 묶어보면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표적의 책, 표적의 책. 그래서 7가지 표적 얘기를 했었고요.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계시자예요, 계시자. 예, 계시, 누군가를 드러내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특별히 이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7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13장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거의 활동 무대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하루로 놓고 볼 때 기억하시죠? 쭉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왔는데 낮 시간인 거예요. 거의 밤이 거의 없습니다. 밤중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그 일 빼놓고는 거의 밤이 잘 안 보여요, 느낌에. 그런데 이제는 13장에는 밤이에요, 밤. 특히 어떤 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밤, 그리고 체포되던 그 밤, 그리고 고문받고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하고 하던 그 밤, 이 밤 이야기입니다. 그런 느낌이 딱 있고요. 자, 그래서 이 13장부터 20장까지 전체 21장까지인데 21장 마지막 21장은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부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장까지 여기를 또 한 권의 책, 굳이 이름을 붙이면 영광의 책, 영광의 책. 그런데 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 느낌이 있어요. 자,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13장에서 16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 헤어지기 전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 16장은 마태, 마가, 누가에 거의 나오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딱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이 시작할 때가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건. 요한복음만 증언하는 특별한 사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사건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하나의 행위잖아요.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극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씀은 들려주는 거고, 자, 이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뭔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표적 얘기했죠. 7가지 표적, 어떤 그 기적적인 행위, 기적이죠. 그 기적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거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천국잔치의 주관자이시구나. 우리를 그 천국잔치로 초청하시는 분이구나. 유대교의 율법의 도랑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고, 그 포도주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의미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표적이 기적인데,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신 것인데, 이 세족식은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표적적인 행위예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또 나타내고 계시는 거지. 자, 특별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2가지. 거기 대속이 뭡니까? 다른 말로 속량. 이건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갚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발을 씻으심을 통해 가지고 죄를 씻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속. 또 한 가지는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새 백성이 되었으니 새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구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 굳고 딱딱한 마음 말고 이제 그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그런데 왜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새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구약에 계속 나와요. 그 새 언약이니 이 백성들은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실천으로 뭐예요?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래서 스승이 종되고, 종인 줄 알고 봤는데 스승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세족식이.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장에서 16장은 재림과 성령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말씀이 2개 더 나와요. 마지막에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읽어보면 이 기도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자,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중보의 역할,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보통 메시아,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또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자적인 역할도 있었고요.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뭐 삼중직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을 굳이 이름 붙이면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에서 20장까지는 18, 19장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18, 19장은 체포, 재판, 십자가형 그렇게 죽음.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여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쓰는 말씀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죽음을 영광 받으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 죽음의 방법이 뭐예요? 죽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뭐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지금 얘기하냐면, 읽어보면 나오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감,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 점에서 그 밑에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비교해 보면, 표적의 책 1장 19절에서 12장까지 이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영광의 책과 비교해 봤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이 주제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누구신지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죠. 1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오는 참 빛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책의 기본적 주제 컨셉은 세상의 오심이에요. 오심. 그렇지만 영광의 책은 뭐예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감. 돌아감. 자, 오늘 말씀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는 첫 절에서 돌아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돌아갈 때가, 우리가 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서 1절 뒷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앞으로 이 영광의 책을 모두 끌고 가는 키워드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1장 11절에 보시면 표적의 책은 대상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기를 드러내셔야 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1장 11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그겁니다. 자기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이 영접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다수가 영접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1장에는 대표적인 게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막 고백해요. 자,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소수가 이제 남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광의 책은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아니에요. 이제는 아셨죠? 자, 왜 그러냐면 12장 끝에 보세요. 12장 끝에 보면 왜 이 표적의 책을 쓴 이유가, 그 결론이 44절부터 5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거의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예수님을 이제 보고 믿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세족식의 말씀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쭉 있는 것입니다. 이어져요. 자, 이런 점에서 영광의 책을 요약해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 이게 세족식을 통해서 이걸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진다,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대속, 죄를 없애주시고 또 새 언약, 새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뭘 받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 생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쉽게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 그 영생을 상속받고 이제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그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새 계명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신의 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에 나타나 있지만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지금 다시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세족식에서 지금 잠깐 보여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어디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새 계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 내용 보시면 핵심 내용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제 놓고 봤을 때 14장까지가 또 15장, 16장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아마 두 개 어떤 다른 리소스가 있었을 거다. 다른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지면서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가 중복되냐? 내용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신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화, 그리고 이 세상 왕에 대한 심판, 이런 말씀들이 13, 14장에서 이미 한 번 됐는데 15, 16장에 또다시 반복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16장이지만 13장부터 하여튼 우리 읽을 수 있는 데까지 마음판에 새기듯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7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세족식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종이 물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유대인이 혹시 종일 때는 그걸 요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의 스승인 랍비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이거는 상상 불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가치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질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그 사회, 그 조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이제 뒤집어진 질서 속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지금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옷을 입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발 씻겨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줬으니 너는 내 발 씻어주는 게 맞잖아. 이렇게 되면요, 이건 뭐예요? 종 혹은 섬김이라는 단어만 썼지 예전에 군림하고 지배하던 옛 세상, 옛 질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히려 잠깐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의 지배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거죠. 옛 세상을 더욱더 강화하는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새 세상입니다. 새 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이게 지금 씻는 행위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대속. 또 한 가지, 새 언약. 우리는 새 백성이다. 새 질서 아래 살아가는,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새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새 계명을 가지고 새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새 백성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발 씻어 주시면서. 자,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시점이 언제예요? 밤이에요. 드디어 밤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배신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제자 중 하나 곧 누구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요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자, 예수님 품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앞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엄청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때 마침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듯이 그렇게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하는 거죠. 야, 누군지 빨리 여쭤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지. 베드로가 빨리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보죠.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떡 주는 그 사람이야. 걔야. 그런데 사실은 그 밤에 지금 다 떼어주신 거잖아.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떻다고 돼 있습니까? 유다한테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일을 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이건 배신을 예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재정 담당이니까 그 6월절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유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31절. 베드로의 부인을 이제 예고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영광이 계속 나오죠.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1, 32절이요. 영광의 책이에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땅으로 죽어서 들어가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올리심으로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이에 지금 공백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지.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 내가 가지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더 잘 알게 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언하게 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자, 14장. 여기서부터 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우선은 14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그를 아버지를 보았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보았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일?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봤으면 지금 아버지를 본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엄청 답답하신 거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뒤로 가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되죠. 왜?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렴풋하게 지금 뭔가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죽는다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언제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무슨 사이였습니까? 결혼한 사이였어요? 아니에요. 정혼이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혼, 굳이 약혼인데 우리 약혼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한편으로는 그 법적 효력이 있어, 정혼. 그런데 진짜 부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정혼과 결혼 사이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무슨 과정이 있습니다. 뭐 포도주 주면 받아 마시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청혼을 서로 승낙하고 결혼하기로 서로 합의가 정해가지고 정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결혼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이 자기 집에 옵니다. 아버지 집에. 뭐 하러 와요? 함께 살 집 마련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신부와 같이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부 집에 갑니다. 때가 됐을 때 준비됐다고 가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처를, 신부된 이 교회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정혼 상태예요. 다시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5절부터 있는 말씀들이죠. 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방식의 표현을 계속 쓰세요. 자, 15절부터 이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이런 관계들이 가능하냐? 어떻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님.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은 못 봐요,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그런데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네. 너희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새 백성이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는 못한다. 이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 우리도 부활, 다 부활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21절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말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3장, 14장 읽었는데 15장, 16장은 다른 버전의 13장, 14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족식 장면을 아까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 세족식의 장면은 바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사실은 씻겨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도 내 발 씻겨야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의 발을 씻겨야 됩니까? 누구의 발은 씻길 수 있겠지만 누구 발은 절대 못하겠습니까? 나는 누구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우리가 발을 씻기려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였어요. 나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종처럼.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아니,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질서가 뒤바뀌어졌어요. 가치가 역전됐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발을 씻겨주기 어려운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성령님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당했는데 나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손에 그 온기가 지금도 내게 있는데 주님, 나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 발을 씻기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발을 씻기는 사람 되도록 또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